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오늘 찬양이 아주 엄청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이요. 저분이 임선수 권사님인데 큰아들이 알제리에 있어. 내가 어제 기도 제목을 고치면서 알제리에서 예배 자리 잘 나가라고 기도 제목을 고쳤어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옛날 기도했는데 내가 어제 고쳐놨어. 예배 자리에 무조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찬양을 작년도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펴가지고서 대전 하늘빛교회 찬양 이렇게 치면 이제 찬양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달라. 오늘 같은 경우 달라. 나는 잘 귀가 얇은데도 잘 못 듣는데도 소리가 달라. 그래서 확실히 다르구나. 거기다가 이제 올 여름에 엄수영 권사님, 지윤이 하실 엄수영 권사님 남편이 또 테너예요, 테너. 또 와서 세미나를 해준다니까 같이 또 남성들을 또 이렇게 하다니까 그러면 더 달라질 것 같아. 뭐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시죠. 하여튼 이 찬양에서 또 즐겁게 기쁘게 마음이 열리면 그것도 더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천지창조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 만드는 과정은 제가 3번의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를 관련해서 설교를 하지만 하여튼 뭐 이거나 저거나 이 사람에 관련돼서 내가 3번을 설교할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요 당연하게 여기지를 않을 때가 많아서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읽어가십니다. 시작.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에이, 그건 뭐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근데 오늘 제목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게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에서 출발했냐, 나는 여기 왜 왔냐, 나는 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까, 이게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장영희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서강대 영문과 교수했던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은 목발 2개 다 짚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심한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그 두 개 목발을 짚으면서 그렇게 다니셨던 분인데 나중에는 암도 막 유방암 수술 2번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척추암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이제, 그래서 들춰봤어. 그걸 읽는데 이 얘기가 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인가? 한 중년 부인이 지금 하여간 이 병중에 혼수 상태로 들어갔어요. 의식이 없어요. 안 깨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몽사몽,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나는 이 도시 시장의 부인입니다. 근데 쿠퍼 시장의 부인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가 누구냐고. 예, 나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난 두 아이들을 잘 키운 그 엄마입니다. 아니 걔들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 예, 나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내가 교사하다가 지금 이렇게 병에 누워 있습니다. 나 아이들도 잘 가르쳤습니다. 아니 네가 누구냐고. 네가 누구냐고. 그 질문에 아니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한 남편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고 내가 매주 교회를 다니고 또 남편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어 갔는데 나는 네가 뭘 했는지 묻질 않았다. 네가 누구냐는 것을 물었다. 네가 뭘 가졌는가도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냐를 내가 물었다. 아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깨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삶이, 인생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진짜 모르고 살아온 날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난 누굴까? 이 장영희 교수도 그래서 그 얘기를 덧붙이면서 신문에 칼럼 썼던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죽어 누군가에게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 이야기 속의 여자처럼 나는 서울대학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난 서울대학교 장황록 교수의 딸입니다. 장황록이라고 하는 교수가요, 서울대 영문과에서,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를 썼는데 그 영어 교과서는 여러 회사 가운데 하나 쓰는 거예요. 거의 다 장황록 교수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영문학 박사입니다. 내가 지금 서강대 교수입니다. 나는 지금 유방암 수술도 2번 하고 척추암에 걸려있고 그 척추암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누구인지 설명이 될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이 될까? 이게 막 답답해 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 얘 이름이 은성이요. 은성이가 지금 아빠 찾아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주변 사람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명만은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실제로 이 장영희 교수도 목발을 짚었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편해지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벌써 죽었죠. 이제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이 목발 짚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대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받아주질 않더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 대학교는 받아줬겠냐고.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서강대학교 물어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발품을 다 파는 거죠. 물어봤는데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강대 총장은 신부거든요. 신부인데 그러더래요. 아니 시험을 자기 머리로 시험 보는 거지 발로 시험 보냐고, 왜 그걸 묻냐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받아주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받아주더래. 그래서 그 학교로 들어간 거고.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갈 때도 연세대는 좀 좋겠지, 기독교 학교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가려고 했더니 아니 학부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박사과정을 받아주냐고. 안 받아주더래. 그래가지고 승질이 나서 미국에 갔대. 미국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해서 거기서 영문학 박사 되고 다시 서강대 교수가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면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이에 공부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처절하게 도전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이분의 글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내가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기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본 사람은 누군 줄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 장영희 교수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대. 근데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강연을 하면 이렇게 대담을 하면 거기에 양력이 쭉 나가잖아요. 화면에 양력이 쭉 나가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거 다 붙이고 심지어는 막 거기다가 현재 암 투병 중 막 이런 것도 다 써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걸로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뭘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또 뭘까? 이런 것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는 자기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저한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방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새겨진 박혜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박혜범입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어요. 저 스스로. 근데 막상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쉬운 답이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대답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지 이 대답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 대답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이 대답이 공허해지질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 말만 해봐요. 빈 깡통이지, 빈 깡통.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두신,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적을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의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래서부터 계셨는데 원래서부터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화면이 지난주 저지난주 보다 깨끗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한 7년쯤 이제, 그렇죠, 7년쯤 사용하다 보니까 요 가운데 잡는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이 막 이렇게, 그래 나는 드디어 내 얼굴에 빛나기 시작하는구나, 좀 착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 안에 부속이 고장나서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거 바꾸려면요 350만 원이에요. 저게 저 모양은 저래도 사실은 막 우리가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결단을 해서 저 길거리에 달려있는 방법용 카메라, 그걸 이제 350만 원에 다른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도 비싼 거죠, 제 생각에도. 근데 비싸지만 고장나서 바꾸려면 그 정도 드는데, 야, 이거 어떡할까?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자. 김수환 목사님 고생했어. 막 이거 띄었다 붙였다 막 해보기도 하고, 이 선을 껴보기도 하고 막 다 가보기도. 그렇게 해서 또 전국에 어디 뭐 이 제품 있는데 막 수리하는 데 없어. 근데 저기 이성찬 원사님 하러 왔다겠어요? 하여간 청주에 이거 잘 수리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수리를 맡겼다. 그 사람도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 결국은 고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제품이 와서 완제품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서지고 깨지고 모자라고 조각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멀쩡해 보여도 속 안에서 다 부서진 사람들이, 여기는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는 것 같아도 속 안에서는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풍성한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는요 원초적인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초적인 원래 상태로 초기화돼서. 그래 교회 가서 다른 거 내가 덕지덕지 붙인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초기화되는 거예요. 초기화. 컴퓨터 사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컴퓨터 초기화가 뭔지 알아요? 인터넷 사용하다가 막 느리잖아요. 그럼 컴퓨터 초기화를 시켜야 돼. 초기화 시키면 돼. 잘 고칠 줄 모르면 그냥 초기화를 시키면 돼. 초기화를. 그 초기화가 뭔지나 알기나 하가. 그 요새는 많이 발전해서 그냥 조금 들여다보는 사람은 시스템 복원 그래가지고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시스템 복원을 딱 누르면 하여간 뭐 그냥 이제 잘 돌아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들었다.
여러분, 초기화되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쫙 드러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기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생 솔루션을 내 안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버벅거려요. 지금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지? 계속 마우스만 두드리고 엔터키만 두드리면 될 게 아니에요. 초기화라는 거예요. 초기화. 왜 인생 솔루션이지? 여러분, 가야 할 길인데,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겁나서 주저하다가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그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초기화예요. 다른 거 저런 거 덕지덕지 붙은 거 다 떼어내고 가야 된다고요. 손해보고 깨지고 넘어지고 거기서 다 부서지더라도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다른 모든 것이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야 돼요. 저기 내 아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여기 지금 불이 막 있고 막 난리 친다고 해도 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긴다면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야지. 그거 놔야죠.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된다,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거 빨리 부서져 버려야지.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생긴 것이라면 붙들고 있겠지. 이게 있어야 버티니까. 근데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직장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학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생 도전하게 하신다면 가야지.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잠시 늦어지고 잠시 곡선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실패가 어디 있냐고요. 잘 안 돼요? 초기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초기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설계 과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 같은 모양입니까? 그러면 이분 같은 모양입니까? 저분 같은 모양입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겠죠. 기대도 하겠죠. 그럼 그 기대가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또 기대가 달라질 텐데, 또 다른 교회, 전 세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각각이 다 그런 기대를 할 텐데,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화장을 하고 저렇게 화장을 하고, 아니면 저렇게 장신구를 붙이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냐, 겨울 옷을 입었냐, 여러분, 이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통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스림의 사명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 계속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저의 시각으로,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뭐예요? 질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 마음이 잘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질서. 그래서 우주 공간도, 저 별들도, 태양도 질서. 근데 질서라고 할 때요,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했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무질서예요. 그러면 혼돈이라고. 근데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질서와 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를 그냥 책 몇 장으로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통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다스려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교제라고 하니까 오해해서 꼭 우리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가지고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저 임신 중입니다, 5개월이에요, 이런 것만 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해도 교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교제라고 하니까 코이노니아 그냥 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셔도 듣는 자는 듣고 행하면 그게 교제라고요. 이게 영적 교제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로가, 이런 통로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에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그래가지고서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오물로, 죄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잘 통해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꽉 막혀버려. 이 죄악 때문에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는, 여러분, 식물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통하는 거지. 해바라기 봐, 해바라기. 뜨는 데부터 해지는,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제 얼굴 마치 그냥 너무대 해가지고, 요새는 해바라기 제대로 본 사람도 없어. 그냥 해바라기. 해를 따라서, 진짜 해를 따라서 가잖아요. 못 본 사람 있어요? 진짜 해가 비치는 방향 따라 해. 여기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가. 해바라기.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통하는 존재. 보세요, 사람 말고는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동물들도, 우주 공간의 별들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했어. 그럼 비둘기처럼 막 임한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비둘기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진 못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영적 통로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통로가 뻥 뚫리면서, 여러분, 우리 생김 탓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재산, 우리 배운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정하셨으니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없애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죄가 생각났으니 보여드립니다. 초기와 새롭게 팽팽팽팽팽팽. 야, 동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뭔지를 몰라요. 동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통로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창세기에도 그런 거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모세 가족이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는 안 썼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잘한대요.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거 충분하대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잘났다고 하는 것만 그냥.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게 돼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찬양하고 있어도 불신앙이라고 주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질 않는데, 진짜 순종하고 진짜 은혜대로 살아가질 않는데, 이게 현대사회, 특별히 과학이 더 발달해가고 막 철학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이게 아주 교회의 치명적인 유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아니 그냥 우리끼리 역사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인본주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다 조작해보는 거 어때? 조작해보는 거 인본주의.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멋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해도요, 표시는 안 나요. 표시가 어떻게 하나? 더 그냥, 아니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냥 이 동물 같은 생명으로 살기는 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는 못 산다고. 밥 먹고는 산다고요. 근데 이 하늘의 기쁨은 모르고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도 못하고 산다고. 이 하나님에서 다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관심도 없어요. 사랑이요? 동물 같은 사랑? 그냥 남들 하는 사랑? 그거는 말하겠죠. 그런데요, 그 사랑이 계급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 다음에 능력 제일주의, 1등은 아무것도 1등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사랑이 있어, 그게 사랑이. 예.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과. 게임방, PC 게임방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막 게임방 가면 라면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다 그런데요. 근데 그럼 공짜로 주냐? 아니, 돈으로 시키면 준대요. 아, 근데 우리 그 아이들 친구들이 오면은 바로 가까이에 PC방이, 좋은 PC방이 있다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 거기 가버려. PC방으로. 그런데 그 PC방에 가면 여러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뻔하죠. 나도 이제 좀 아는 거 막. 근데 전부 다 막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 선량하고 뭐 운동하고 그런 게임은 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거는 유치원 벗어나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게임이. 그냥 몸이 그냥 반쪽 나. 그냥 이 도끼를 가지고서 머리를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아유,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막. 아이고, 다 죽이고 찢고 뽀개고 터뜨리고. 뭐예요? 동물의 세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세상 문화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하면서 언제라도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원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다 100% 완전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연결하면서, 야, 내 생각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자꾸 점검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도 상대적이잖아요. 언제나 가난이라는 단어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대성이라고 하는 벽을 탁 깨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오늘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어도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보여주지 않아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있는 것만 증명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두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필립이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보여주세요 좀. 야,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건데,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건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냐? 제가 2주 전에 인도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인도 청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지역의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군인을 갔어요. 그래 뭐 군인 가기 뭐 대수야. 근데요, 이게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인도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상위 계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산층을 넘어서 그래도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받는 보수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은퇴하고도 계속 그래. 근데 그러니까 막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근데 그 군인에 합격한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내가 이게 지금 벌써 새벽이나 아니면 심야기도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레셔. 이 친구예요. 미스터 레셔. 참 얼굴 봐요. 키도 커요. 이제 군인이잖아요. 아주 선발된 군인이기 때문에 키도 크고, 그런데 눈빛도 봐요. 근데 이 청년이 조금 이제 교회 모습,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예요. 이면필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리빙오프 그 집안조트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게 이제 30명, 40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파송한 목사가 아주 교인들한테 사기치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다 선교사한테 책임 떠넘기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 버렸어. 교인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청년만 남은 거예요. 이 청년만 남아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청년만. 그래서 선교사가 소망을 두고 이제 나이가 많은 목사님 부부를, 다할 목사님 부부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니까 당신이 가서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젊은이들은 안 오죠.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 청년과 함께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분의 2 정도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청년이 군인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서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이 동네 역사상, 집안조트 동네 역사상 처음 군인이 된 거예요. 그 동네 역사상 처음 고시 패스한 사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다 떠난 교회에서 쟤 하나 남았다는 거 다 아는데. 근데 이 청년이 군인이 됐어. 교회 나가는 것을 가지마 반대하고 그러던 아버지, 엄마, 동생,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네 식구들 다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5명인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저 친구가 휴가를 나와서 거기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 청년이 그 청년이라고. 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여. 근데 이 청년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청년이 살면서 견디면서 이 청년이 보여준 삶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은 여러분 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을 살려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기쁘고 행복해야 돼. 갇혀 있다면 갇힌 것들을 다 풀어버려야 돼.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의 목적은 흘러넘쳐서, 복음의 목적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라는,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야 돼. 이 목적이 흘러가야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명심보감 외우고 끝나지.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돼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숍 청년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우는지는 나는 검사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보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 돼서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황금덩어리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이게 많이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저도 이전에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을 때 의미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 과정에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꼭 하려고 내가 메모해뒀었어요. 하나님이 소를 만들었대요. 원문에는, 이게 이제 영어 원문에는 당나귀예요. 당나귀인데 이제 한국으로 번역되면서 소로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를 만들고 너한테는 수명을 60년 줄 테니까 60년 동안 살아라. 근데 평생 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소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60년 너무 길어. 그냥 30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 평균 수명은 30년이 되는 거예요. 개를 만드셨어요. 개를. 너는 평균 수명을, 너는 30년만 살아라. 30년만. 근데 너는 꼭 사람의 집을 지켜야 돼. 사람들을 지켜줘야 돼. 아이고 진짜 지겨워서 30년 어떻게 살아. 15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는 평균 수명이 15년 되는 거예요.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너도 30년 살아. 너도 30년. 그래서 대신 사람들을 위해서 재롱주 많이 부려. 30년. 아이고 내가 어떻게 30년 동안 재롱을 부립니까? 나도 개처럼 15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수명이 15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25년 살아라. 25년 대신 너한테는 생각을 주겠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머리로 생각을 굴려가지고 아니 왜 나는 다른 동물들보다 첫판부터 이렇게 조금 줘? 생각을 굴려가지고 저기 소가 버린 30년하고요 개가 버린 15년하고 원숭이가 버린 15년 다 내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져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25년 동안 청춘으로 사는 거예요. 에라 뭐러 갔다 청춘아 내 청춘아. 25년 살다가 그 다음에 소가 버린 30년 어떻게 이래? 쇠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의 어원이 소 빠지게래요. 그래서 소가 버린 30년이라서 소 빠지게요. 소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30년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퇴직하죠. 물러나죠. 그 다음에 15년은 개처럼 집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15년, 원숭이 1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손자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손자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손자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내가 이 얘기를 천지창조 사람 할 때 꼭 하려고 내가 진짜 그랬어요.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85년 살면은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겠냐고요. 웃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게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한 사명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의 노예, 돈에 끌려가는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려가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어려운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적어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고 하는 말에 그냥 아멘 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행복한 사명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의무와 당연시로 그냥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이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명자로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그런 행복한 사명자로 오늘도 주와 더불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 진짜 행복.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